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오늘 한번 특별하게 더 하겠습니다. 요즘 믿음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인사들을 못 하시네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늘 만나면 꺼내는 그 화두가 건강에 관한 문제죠. 건강하십니까? 편찮으지 않습니까? 이 건강에 관한 그런 인사들을 나눕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이 믿음 생활에 대한 인사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믿음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그 인사는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정하고요.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믿음의 종류인데요. 믿음은 커다랗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는 일반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에 해당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뢰, 일반적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지, 이러한 그 고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찬송도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은 일반적인 믿음에 해당됩니다. 또 이렇게도 찬양하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기서 끝이지 않고 미래적인 믿음도 고백합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자, 이 모든 고백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의거해서 과거에도 나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돌봐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 그리고 천국에까지 입성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믿음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질문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에 관한 그런 인사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믿음은 특별한 믿음입니다. 특별한 믿음. 이 특별한 믿음은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일회적이라는 겁니다. 일회적이고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 믿음을 은사적인 믿음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은 특별한 믿음에 가까운 그런 믿음이 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특별히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d, 즉 하나님은 can do it, 그것을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 God can do it 이라고 고백을 할 때는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God can do it.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런데 now, 지금, now를 하나 더 붙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하실 수 있다. 지금이 하나 더 붙게 되면 그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과거의 미래가 아니고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믿음과 특별한 믿음을 비교를 해보면 정말로 큰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 그 특별한 믿음의 한 예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기는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의사를 이제 물은 거죠. 그 다음에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일반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신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특별히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나를 고쳐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특별한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 대답을 이제 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특별한 믿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즉시 고침을 받는 귀한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특별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갈 때에 반드시 뒤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약속을 들었다라는 말이죠. 그때 믿음이 발생한다 하는 것. 자,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면 그냥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특별한 믿음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그러니까 특별한 믿음을 갖게 된 그러한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특별한 믿음을 가진 대표 주자가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의 경우 그의 몸이 나이 많아 죽은 자와 방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굳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야곱, 모세, 사무엘, 에스더, 다윗, 느헤미야,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스데반, 이런 분들, 이런 믿음이 전부 특별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분들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혹은 보편적인 믿음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목숨 바쳐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러한 의아함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러한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그러한 믿음을 주시지 않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한 이유.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근에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경우,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 여러 방식,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두 친구운동, 말씀과 친구되기 영성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로 112번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거죠. 이런 말씀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그 정해진 말씀 가운데 나에게 와닿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 나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아니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들을 넘겨 흘려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새로운 감동이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살 뿐이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특별한 약속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았고 청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나누지 않았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지도 않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모양, 여러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황폐한 영적 황무지가 된다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황무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다스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영적인 황무지의 그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 이런 영적인 황무지가 발생을 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더라도 순종할 의지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순종할 의사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 섣불리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적어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영적 황무지가 계속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의외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굳었던 땅을 기경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갈아엎는 겁니다. 세속적인 마음의 방향을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 나간 길을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출발점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성령님을 섭섭하게 한 것, 성령님을 슬프게 한 것, 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꺼버렸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 즉 갈아엎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황무지를 갈아엎으시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나이 어린 사무엘을 세워 나가시는 거죠. 사무엘상서 3장을 다시 보면은요,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지 하는 거죠. 그때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묻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했는데 혹시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아이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주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거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사무엘처럼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겠다는 말은 그냥 육신의 귀로 이렇게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준행하며 사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고백을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늘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장을 앞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먼저 앞세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렇게 영적 황무지를 갈아엎어서 영적인 부흥을 이뤄낼 수 있는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니고 깊은 회개와 헌신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은 순종의 결단이고 헌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기도하는 장소를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은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에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는 거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기쁜 일이 됐든 안타까운 일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새벽 기도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단을 20분, 30분 쌓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뚝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흘러나오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침묵하신 것이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뜨거운 경험, 말씀의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말씀의 요지는 이거죠.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지금 날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한 말씀이 11절, 12절 있는데요. 자, 11절,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이 다니엘로 말할 것 같으면은요, 이 다니엘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70년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그의 기도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수룹바벨 총독이 영도자가 되어서 그 소수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간 대부분의 유대인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바벨론에서 이제는 안정된 기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버려야 되니까. 근데 다니엘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히 마음이 지금 아파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고국으로 돌아간 동포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도중에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들로 인해서 아주 힘든 난관에 부딪혀서 시르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70년 세월에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유대 나라의 상황, 예루살렘의 상황은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 약속들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이것을 다니엘이 지금 깨닫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었겠죠. 70년을 하나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정황을 허락하십니까?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천사가 전해주는데, 자, 12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그 다음서부터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아주 깊은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그 이유는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겸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겸비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저 단순하게 어떤 성경들은 겸손하다, 험블, 겸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 겸손하다라는 말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10장 2절로 3절에 있는데요. 10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 이레 동안이면은 21일 동안이죠. 21일 동안 다니엘은 그 극한 슬픔 때문에 육신의 모든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좋은 떡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모습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어려운 그 상황들, 모든 죄악들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지금 낮춘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 겸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민족에는 어떤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시작한 그날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천사가 날아와서 그 모든 말들을 해줄 때에 정말 죽을 지경이 됐었는데 그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감동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정해진 거죠. 자,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믿음, 즉 특별한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 이 믿음을 가능케 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특별한 믿음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응답을 요구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화감동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이걸 깊은 서랍에 그냥 보관하거나 금고안에 넣어두어 보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은 마치 탁구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을 쳐서 우리 코트 쪽으로 넘겨 보내시면 우리도 거기에 응답을 하는 거죠. 책임적인 응답을 해서 나도 그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그 탁구공을 쳐서 넘겨드려야 되죠. 넘겨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그 공을 내게로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또 넘기고,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수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구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공을 내 코트로 넘겨주셨는데 나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공을 치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에 도전하는 그러한 시험들이 반드시 생겨난다 하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서 만났던 적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가는 길을 가로막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특별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을 싫어하고 그 믿음을 반대하고 그 믿음에 대적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도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줘서
의심하는 마음 갖게 하고 요동치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원수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를 뒤흔든다. 이런 시험을 준다. 이것을 미리 알면 그러한 모든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신 공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넘겨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도전받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간수하고 그 믿음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원수 마귀들의 공격과 도전과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 믿음에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그랬고, 스데반 집사님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순교의 피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요동침이 없이 위험한 그 영적인 골짜기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증거하고 전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믿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믿으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안 믿을 때 그에 대한 대가가 더 크게 더 많이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특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노력을 경주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영적인 황무지를 우리가 극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볼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게 되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건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먼저 점검해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건강은 많이 염려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은 참 많이 희박함을 주님 앞에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일반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구체적인 약속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특별한 믿음을 가짐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모든 역사하심을, 복내리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